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의 전을 사목해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모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수요 사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사오매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이끌려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 김태수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증거할 때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온전히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회방하는 영들을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영상을 듣는 그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1부, 2부, 3부, 4부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3월 28일 주일입니다. 3월 28일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방역 지침을 또 잘 준수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제 주일에는 이제 장갑이 일회용 장갑이 이렇게 앉는 자리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찬 시작할 때 또 장갑을 착용하고 쓰도록 하고요.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성찬잔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성찬 시기에는 일회용으로 잔을 했습니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 한 번 쓰고 그다음에 다 이제 폐기를 하는 그러한 성찬 일회용 잔으로 준비를 하면서 안전한 그런 방역을 잘 지키면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요 고난주간 사경회가 있죠.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30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수 목사님 모시고 사경회를 합니다. 저도 좀 몰랐어요. 이명수 목사님이 지금 방주교회, 제주도 방주교회 제주도 방주교회로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지금 설교 목사님으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저희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 또 목사님 귀한 또 이렇게 발걸음 해주시는데 또 많은 은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가 사경회이기 때문에 다음 주 낮에 10시 30분에 수요 사경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낮에 없어요. 네, 또 오시지 마세요. 네, 오셔도 돼요. 기도하고 가시면 되니까. 네, 다음 주 낮에 다음 주 수요일에 낮 10시 반에 수요 사경회가 없습니다. 저녁에 고난주가 사경회로 다 같이 모이니까 다음 주는 낮에 오지 마시고 저녁에 오시면 됩니다. 또 안 오시다가 또 그래 내가 이제 수요 사경회 가야겠다 하고 또 오신 분들 꼭 계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또 뭐 구역 식구들
각 기관 식구들에게 얘기해 주셔서 다음 주는 낮에 가지 말고 저녁 고난주간 사경에 참석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강고는 뭐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뭐 요람을 받아가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 가정도 한 분씩 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7페이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28장부터 50장까지 잘 읽어 오셨죠? 네, 이렇게 또 열심히 또 미리 나눠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교재 보면서 미리 이렇게 이 묵상 범위만큼 읽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 길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다 선택의 여정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데 운명론을 말하시는 사람들은 다 정해졌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 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정해진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야. 운명론이야. 다 이미 뭐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타고난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운명처럼 다 만들어 놓았을까요? 언제 누구를 만나고 뭐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뭐 자식은 몇 명을 낳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까? 정해 놓지 않으셨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이 운명처럼 다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 쭉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진 게 이 길인데 이 길로 가면은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마치 정해놓은 그 길대로 쪽쪽쪽쪽쪽 따라가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만약에 정해진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알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목사님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이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이상하게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슨 점집 오듯이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을 붙잡고 목사님은 기도하시니까 뭔가 특별한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운명론이라면은 우리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라고 가고 이렇게 마치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운명론도 아니고 또 어차피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내 운명이 정해진 거니까 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다 운명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어떠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가도 내 인생이 운명론처럼 이미 정해진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란 말은 이 잘못된 선택은 뭘까요? 자신의 어떠한 욕심, 욕망, 죄악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을 여기로 가야 됩니까? 저기로 가야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없죠.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돼요. 그런데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거,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지금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누구랑 예를 든다면 결혼이라 해봅시다. 그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고 저 사람과 결혼해도 돼요. 내가 누구를 잘못한 사람, 이 사람 이미 정해진 결혼 배우자가 있는데 잘못 선택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선택의 기준. 그 기준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욕심, 욕망, 돈 보고 결혼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잘 살 것이다. 뭔가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혼하면 그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면은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내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서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기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풍성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기준과 관계없이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험악해지고 고통이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만 안 돼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목사님도 어떡하죠? 내가 그동안 몰라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제 인생 끝났나요? 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인도하시는데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두 번째,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악을 통해서,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서 그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 세상의 악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겠죠, 삶에.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것보다 어떻다?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 세상의 악함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하면 어떡할까? 또 이 세상이 악한데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내가 고통당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요셉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세요. 요셉은요, 자신의 잘못은 없어요. 형들의 악 때문에, 또 보디발의 아내의 악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과 요셉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도하세요. 또 요셉은 세상의 악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도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야곱과 요셉의 삶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모든 과거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은 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악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고 나가면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과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내 잘못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모든 나의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선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무슨 소리야? 어차피 내 인생 끝났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수요 사경에 오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이 시간 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했으면 이 말씀 듣지도 않았겠죠. 이 말씀 들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세상의 악보다 항상
크십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우리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다 했어요. 이제 보시면 확인만 하면 돼요. 과연 그런가? 자, 1번.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야곱. 야곱은 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1번. 하나님보다 앞서감. 창세기 25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아주 집요하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꼭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얻고 싶으면 꼭 해야 되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둘째예요. 에서가 첫째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그런데 야곱은 못 기다립니다.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장자권을 막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 계획적인 분들이, 열정 있는 분들이 하나님보다 꼭 앞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앞서는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열정과 열심과 계획은 오히려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동기 중이나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 보면은요, 탁월합니다. 뛰어나요. 엄청 뛰어나요.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하고 열정적이에요. 근데 힘들어요, 목회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너무 앞서가요, 하나님보다. 너무 뛰어나니까 그냥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니까 어떻게 해요? 냅둬 버려요. 그러니까 뭐게 됩니까? 안 돼요.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목회를 잘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약간 어리숙한 분이 목회를 잘하시더라고요. 어리숙하신 분들, 앞서갈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약간 어리숙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야곱은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7장 35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물론 엄마가 시켰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속여서 그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 야곱.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과만 좋은 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방법에 대해서 좀 잘못된 방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이기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냥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갑시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도 중요해요. 거짓되고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하게 가야 돼요. 결국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속임으로써 이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짜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야곱이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고통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야곱이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해주셨을까요? 그럼요. 아마 야곱이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더라면 야곱의 삶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삶은 다를 겁니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감. 야곱은요,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잘 못하죠. 누구만 좋아합니까? 라헬만 좋아해요. 라헬만 사랑하고 나머지 아내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대놓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만 사랑하고 나머지 자식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야곱은 자기중심적이죠. 다른 아내 좀 마음도 이해해주고 아무리 자기가 좋아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기적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제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 라헬이 낳은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게 된, 고통을 겪게 되는 것도 이 야곱의 욕망 때문 아닙니까? 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이렇게 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든 보면은 이 삶에, 이 야곱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니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관계에 의해서, 관계를 보면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막 주변에 관계에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관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관계 고통의 중심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 사람은 늘 자기 중심. 다른 사람에 대한 별로 신경 안 써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줍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성향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많이 주시고,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또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죠? 읽어보면요, 라헬이 언니 레아를 무시했을까요?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무시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요. 왜?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중에 거기 성경 나오잖아요. 합한 채를 이렇게 달라고 언니한테 얘기하니까 언니가 너는 내 남편도 뺏어갔는데 이것까지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헬이 남편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아기를 갖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거죠. 창세기 33장 2절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도망 나오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근데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이려고. 그동안 그 복수를 칼을 갈았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냥 자기 사병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야곱이 깜짝 놀래죠. 그래서 이 형한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내는데 마지막에 이제 형을 만날 때 종들, 그러니까 이제 여종에서 낳은 자식들은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둔 거예요. 편애한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맨 뒤에. 창세기 30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소곳을 지었더니. 정말 야곱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결국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넘기겠습니다. 18페이지.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야곱. 창세기 4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에 가죠. 이제 자기 죽었던 요셉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도 듣고, 이제 지금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물어보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야곱이 대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130년입니다. 근데 내 조상에 비해서는 내가 아주 젊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험악한 삶을 살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야곱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했더라면 험악한 삶을 피할 수 있었던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이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나. 형을 피해 외산촌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좀 아무것도 없이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뭐 외삼촌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방향만 알고 어디 있다는 것만 알고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야곱이 무서웠겠어요. 외삼촌집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외삼촌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이제 아내를 얻었어요. 라헬을. 근데 속았잖아요. 라헬을 알고 7년 동안 내가 봉사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레아였어요. 외삼촌 왜 나에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줍니까? 라헬을 원했습니다. 아 그래? 근데 우리 집안에는 원래는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7년 더 일해. 그래서 14년간 무보수로 일을 해요. 무보수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6년간 더 무보수로 일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얘기합니다. 품삯, 이 삼촌이 주겠다는 품삯을 10번이나 미뤘다 그래요. 10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품삯을 10번이나 미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지막에는 이 아롱진과 얼룩진 양염소를 통해서 재산을 불려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삼촌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야곱을 해하려고 해요. 위기를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고 해요. 근데 참 힘들어요. 야곱이 안 떠나면 외삼촌 손에 죽을 것 같고, 떠나면 누구 손에 죽습니까? 형 에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에서 형이 죽었다는 소식이 없거든요. 그럼 또 가서 또 형한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근데 형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을 만나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형이 받아주죠. 그래서 이제 됐나 보다 했는데 그 세겜 지역에 살았는데 사랑하는 딸이 그 세겜 그 험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빠들이 그 얘기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만들어 놓고 나서 거짓말로 하면서
할례 받고 있던 그 남자들을 가가지고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4장 30절이에요. 창세기 34장 30절. 교재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 텐데,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러, 시몬과 레위가 다 죽였잖아요. 그 세겜 족속들을,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고통을 줬다고 해서,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여동생의 일을 복수해 줬는데, 그것이 다른 족속,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그건 완전히 이거는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야곱을 공격하면은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이 두렵습니까? 이 무서움 가운데 벌벌 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세요. 그리고 라헬, 정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기를 낳다 죽지 않습니까? 베냐민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자식 중에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마저, 자기가 요셉 잃고 나서 베냐민을 붙잡고 살았는데 베냐민마저 이제는 애굽에 또 곡식을 구하러 갈 때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랬던 야곱은 이러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험악한 야곱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만나 주심.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연약함, 죄악,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어떠한 하나님보다 앞서고 거짓을 행해서 속여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야곱 잘못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갑니까?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부족하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걸 내가 미처 몰랐다. 그러니까 그동안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깨닫게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라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이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돈을 안 주려고 그러고 재산을 늘리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산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몰래 도망갔을 때 이 라반이 또 군대를 이끌고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죠. 라반, 외삼촌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선악을 가리지 말아라. 야곱에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분이엘에서 만나 주심.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한 잘못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만나 주시죠.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이제 골절되죠.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또 형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지켜주심.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고 막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딱 느껴졌을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멸망하리라 막 걱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또 야곱은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이냐? 네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곳에서 베델에서 내가 나한테 처음으로 제단 예배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가라. 그곳에서 다시금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찾으라. 야곱은 그동안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똑똑하니까. 근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은 제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2절을 성경책에 있으면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 중에는 우상신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신이 있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그 우상신을 갖고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께 예배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그 어떠한 족속도 야곱을 건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네 번째, 내려놓게 하심.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가죠. 곡식으로 구하러 아들들이 가는데 베냐민은 놔두고 가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곡식을 다시 얻으러 가려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안 된다. 나를 차라리 죽여라. 근데 계속 굶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창세기 43장 14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베냐민을 잃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잃겠다. 내려놓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뀝니다. 그것이요.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봐야 돼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눈으로 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귀로 들으세요. 창세기 46장 1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전 같았으면요 야곱은요 빨리 짐 싸고 애굽으로 가요. 요셉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은 벌써 갔지만 이제 야곱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그제서야 애굽으로 갑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던 자였는데 이제 노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야곱을 세워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고집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고집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험악한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네 번째 요셉의 삶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죠. 이렇게 늘 기다리는 사람인데요.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듣고 기분 나빠합니다. 요셉의 꿈을 꾸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쳐 넣으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죠. 동생을 죽이고 이제 악한 짐승이 동생을 잡아먹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이제 구덩이에 쳐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 20절에 이렇게 형들이 얘기해요. 뭐 안 찾아도 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보겠다. 그래서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죠. 루벤이 첫째 형, 장남 루벤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그냥 우리가 죽이지 말고 스스로 죽게 하든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나중에 동생들이 가고 나면 루벤이 동생을 꺼내주려고. 역시 장남은 달라요. 장남은 동생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가 또 동생을 살리려고 차라리 동생을 팔자. 죽이지 말자. 노예 손에 파는 돈이라도 받지 않겠냐. 그래서 팝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보호하심이죠. 원래는 형들 계획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계획을 막으시고 요셉을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1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심. 이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교재 없이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요 사경에 따라오기 힘들 겁니다. 얘가 일부러 안 읽어요.
교재 있는 분하고 없는 분 차이를 두기 위해서 네, 우리 교재 없으신 분들은요 빨리 교회 또 교재가 있으니까 받으시고, 교회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로 얘기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 하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재가 있어야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요셉이 애굽의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떻다고요? 형통하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게, 형통한 삶이라는 게 뭐 내가 사업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뭐 아프지 않고 뭐 우리 자녀가 뭐 좋은 데 취직하고, 물론 그것도 형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그 형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노예로 있어도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형통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사실 요셉이 이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이 주인의 안사람, 이 여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유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계속 노예로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 아니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 이 악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잘 운전하고 가는데 음주 운전한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를 쳐서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올바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세상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고통을 오지 않게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악으로 인하여 고통이 없도록 막으신다면 이 세상은 악을 못 짓게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자유의지, 모든 선택을 다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악함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혔습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교재에는 없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게 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관원, 떡 굽는 관원을 만나죠. 이 술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보디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 잘못했을 때 들어오는 감옥인 거예요. 거기서 술관원, 떡 굽는 관원, 고위관직입니다.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꾸죠. 근데 그 술관원이 다시 복직할 것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나가서 관직에 복직되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알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나갔어요. 나가서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때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러자 술관원이 그때 생각난 겁니다. 아,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요셉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꿈을 잘 해석해 줬는데, 왕이시여, 그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했는데 내 꿈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이것이 창세기 41장 16절 교재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요. 제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대답이에요. 당시에 이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그 꿈 해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죠. 얼마 걸렸습니까? 13년. 노예로 팔려간 지 17살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삶을 살죠. 힘든 삶을 살죠. 그러나 그 고통과 힘든 삶은 요셉의 잘못으로 인해 온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는 귀한 시간들이 되는 거죠.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될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신앙이 성숙해진 거고. 이제 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이렇게 애굽에 노예로 와서 총리가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형들을,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거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고백했던 자예요.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다 만들어진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의 아픔, 고통, 상처 붙잡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우리에게 선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납니다. 여전히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창세기, 여기는 안 남아 있어요. 창세기 4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17살 때 형들에게 꿈을 얘기했지만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이 이제 이게 이것이 뜻이구나 라를 안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가 꿈을 이루려고 살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세워가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사명을 이루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그때 형들이 두려워해요. 왜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텐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겠다, 요셉이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서 장례를 치르고 오자마자 이 요셉에게 달려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를 제발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 그때 야곱이 고백한 대답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얼마큼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천국보다 더 좋겠습니까? 천국보다 좋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빨리 가야 돼요. 천국보다 좋은 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편안한 삶이 돼서는 안 돼요. 편하게 살자. 목사님, 저는요 그냥 전 편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에서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편하게 살고 있던 요셉을 이끄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그 가운데 고난이 있었죠. 역경이 있었죠. 환난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